네,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단에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이 이단에 빠지냐 이런 말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구나 이단에 빠질 위험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계하며 이단에 대해서 잘 조심해서 정말로 이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제목처럼 정말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서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해도 위태롭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대한 설명, 저번 주까지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냥 바로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정통 신조와 교리를 부인하고 왜곡하여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이 거창한데 우리 흔히 말하기로 가톨릭 아니면 천주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천주교도 이단인데 제가 군대에 가서 많이 들었던 딱 그 자대 배치를 받고 가자마자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랑 성당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니까 선임들이 대학은 다니다 왔냐, 대학은 어디 대학 무슨 과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다가 군대에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임들이 이런 저런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랑 성당이랑 뭐가 다르냐, 교회 따로 가고 성당 따로 가던데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선임이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점이 교회랑 성당이랑 뭐가 다른가. 정작 우리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교회랑 성당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볼 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랑 성당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말고 흔히 성당이 조금 더 느낌이 종교적인 느낌이 나고 거기에 좀 거룩하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놓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종교적인 것 같아서 나는 교회보다 성당을 가는 게 조금 더 어차피 종교 생활할 것 같으면 나을 것 같은데 성당 가면 안 되겠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이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지 한번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종교개혁에 관한 부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 99개의 논제로부터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부패했던 이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면죄부 판매와 연옥에 대한 주장들, 그리고 공로 사상 등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로마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한 개혁 교회가 지금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기독교가 되었고, 이 부패한 교회는 그대로 남아서 지금의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천주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가 중간에 나갔으니까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가 작은 집이다. 너희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분리돼서 나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부패한 교회이고 우리는 부패한 교회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교회가 개혁교회,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보면은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한서신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거짓말하고 속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즉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무시하는 것 등을 통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로마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일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적 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자식이나. 이 신앙 고백서 전체에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구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라고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살펴보았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구원파 이게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이단들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확실한 이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할 만큼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속이고 어지럽히는 이단인데 왜 이 가톨릭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교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교황 제도라는 것인데 교황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고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흔히 알려져 있는 성당의 신부라는 사람은 사제 서품을 우리로 따지면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제 서품을 받은 성직자를 신부라고 하고 그 위에 교구 좀 큰 지역을 담당하는 이 교구를 관할하는 주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은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주교인데 모든 주교들의 총대 주교를 맡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모든 주교들의 우두머리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모든 성직자들의 그 우두머리가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 교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황 제도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제가 항상 탐방을 가고 위장 잠입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교회인데 말씀처럼 진짜로 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면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상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마태복음 금방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이 가톨릭이 베드로의 이 동상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톨릭이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에 대한 절대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교황이 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인가?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주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고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로서 그들이 로마의 주교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이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는데 이 교황은 직무상 교황 무류성을 가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황이 교회 최고 목자이자 이 스승의 자격으로 이 교황의 그 의자에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서 지켜야 할 교리들을 확정적으로 교황이 선포를 하면은 그 가르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자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그 발언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사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이나 가톨릭이 이제 말했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들을 교황이 말하는 것은 또 이것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톨릭이 이렇게 웃긴 것은 이렇게 선포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등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황의 권위를 높이고 그 교황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 가톨릭이 교황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이었죠.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했고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랑 반석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지만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좀 다르게 남성형이라는 그런 게 있고 여성형이라는 이 언어의 단어의 그 성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연히 남자니까 남성형 명사가 쓰여졌고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형 명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남성형 명사인 베드로와 여성형 명사인 반석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 가톨릭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어적인 해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교황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베드로를 그런 식으로 높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가톨릭은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톨릭이 교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직무상 무료하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바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하는 가르침에 어떻게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이 교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모두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며 결국 교황은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데 가톨릭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가톨릭 역시 다른 이단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네, 성경에 담겨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도 있지만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회 전통이고 또 하나는 교도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전통과 교도권이 이 성경과 이 세 가지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이 구전으로 하는 형태로 교회 초창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들이나 관행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도권이 뭐냐? 교도권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교황이나 주교단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해서 공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톨릭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 뜻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것이 곧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말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성경 위에 커지지 않은 것 중에서 성경은 제대로 된 것이냐? 성경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도 가톨릭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부분 성경에 대해서 제1경전과 제2경전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1경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제2경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아닌 우리 정경이 아닌 외경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정경만을 인정하지만 이 가톨릭은 외경도 인정하면서 조금 참고할 만한 서적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경들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가톨릭처럼 사람의 전통이나 또 가르침이나 그런 선포들을 더해서 그것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와 가치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경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정경 이외에 외경과 같은 책은 이 정경에 속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위도 가지지 않고 또 인정되거나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은 구원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가톨릭 이 교회,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게 되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가톨릭 교리서에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이기 때문에 저기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성당인데 이 가톨릭 교회, 이 성당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사와 많은 부가적인 행위들과 더불어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복음을 듣고 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나 또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특히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7성사, 7가지 성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이 이 신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7가지 성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는 세례성사, 성찬을 하는 성체성사, 사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보속, 즉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 또 세례의 보충이자 완성이라고 말하는 견진성사, 주교나 사제나 부제의 직을 내리는 성품성사, 그리고 결혼하는 혼인성사, 그리고 아픈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병자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례니 성찬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만 지금 이 단어들이 교리적인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은 세례도 우리가 말하는 세례의 의미가 아니고 성찬도 우리가 하는 그런 성찬의 의미가 아니고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이 세례는 이 7가지 성사 중에서 세례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견진성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 견진성사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가톨릭은 주장을 합니다. 또 가톨릭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톨릭이 예수님 말고 또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 한 명 있죠.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데 마리아에게 신성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책에 있는 내용인데 마리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또 다른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죠. 교황 비오 9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854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염시태, 즉 원죄가 없는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잉태된 그 순간부터 원죄가 없이 마리아가 태어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적어도 마리아만큼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이런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황이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톨릭에서는 진리이고 성경과 동등된 권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교황 베네딕토 15세라는 사람은 마리아가 또 다른 중재자이기 때문에 모든 은총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이런 이해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까지 이어지는데 가톨릭 교리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청원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 마리아의 기도에 우리를 맡겨드림으로써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우리를 하느님의 뜻에 맡기게 된다.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마리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는 또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몽소승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 육신과 영혼이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라는 그 교리가 선포되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가톨릭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해야 되고 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또 열심히 젊어서 봉사하신 집사님들이 헌신하셨던 그 봉사와 헌신 또 그리고 지금 심호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모든 봉사와 노력과 헌신은 여러분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톨릭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실 수 있는 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가 죄가 없다든지 하는 그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가톨릭이 7가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교리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칠성사가 말하는 그 각각의 교리들을 다 하나씩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게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할말하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굳이 궁금하시면 내려오셔서 사무실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세에 대한 어느 이단이나 가지고 있는 거죠. 말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을 가면은요. 사후 상태, 그러니까 죽게 되고 나면은 3가지 사후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죽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정화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용서받아야 할 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연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약간의 정화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연옥에서 그 정화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상태로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대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제대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고 믿다가 죽었는데 좀 죄가 남아 있으면 연옥에 가서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이 공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연옥에서 살면서 지은 죄들을 우리가 다 이 죽기 전에 용서를 못 받고 죽으면은 연옥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만이 우리가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중간 단계 비슷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연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했던 7성사 중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이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가톨릭 사제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가톨릭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제에게 고해성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실에서
고해를 하면은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면은 사제가 보속이라는 걸 주는데, 즉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속죄 행위를 정해주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 죄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속은 뭐 기도하는 것이나 자선하는 것, 또 금욕하는 것으로 행해진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외국의 어떤 영화를 보니까 한 사람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뭐 주기도문 10번 외우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속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주기도문 몇 번 외워라, 뭐 선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보속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선행을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해성사를 하면은 죄가 용서를 받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하는 남아있는 잔벌이 있다라고 이 가톨릭에서는 말합니다. 이 잔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뭐 몇 해 전에 불탄 그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 입구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 하나하나에 성인들의 상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 저 점 같은 것들이 다 사람 얼굴입니다. 이 상들 가톨릭이 숭배하는 성인들의 상을 이렇게 다 새겨 놓았는데, 이 가톨릭은 믿음과 덕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성인들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은 연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덕을 쌓았는데, 이 남은 천국에 가고도 남은 덕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공덕이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여 있다라고 가톨릭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이 성인들의 남은 그 공덕들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고, 이 공덕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잔벌을 면제받고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면제부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세 면제부를 사는 사람들인데, 성인들의 공덕을 나눠주는 권한이 가톨릭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가 이 공덕을 돈을 받고 판 것을 가지고 면제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황이 발행했던 면제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면제부를 팔아서 당시 교황이 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도 했고, 당시에 교황령으로 치러진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면제부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문서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면제부를 사가지고 자신의 잔벌을 해결하고자 했고, 또 먼저 죽어서 아마도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잔벌을 해결해서 그들이 연옥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시 사람들이 면제부를 사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이라는 장소는 고해성사를 하게 만들고, 또 성인들을 숭배하게 하고 면제부까지 판매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들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아야 내가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몰라서 얼마나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 교리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황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날 때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원죄가 없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죄인이 교황이 선포하는 그 교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무류성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 생활과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 총 66권의 정경 위에는 모든 것이 인간의 말뿐일 뿐입니다. 오직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그 지식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황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없고, 마리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가톨릭, 즉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조금 다른 종교건이, 조금 교회는 아닌데 조금 다른 스타일로 다른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이 오늘 간단히 살펴본 이 교리들을 통해서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가톨릭에 대한 교리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정리를 하고 줄이다 보니까 확 줄여서 시간이 늦지 않게 마치게 되었긴 했지만, 가톨릭의 그 교리들이 너무 이상하고 성찬에 대한 교리도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그 교리와 다르게 성찬을 하면은 실제로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우리는 카스테라 빵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 쌀칩을 가지고 하면서 그 부스러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로 제가 외국에서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니까 그게 땅에 떨어지면은 다시 먹어야 되거든요. 사제가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대고 쌀칩을 딱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입 앞까지 가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데, 이런 성찬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또 예배, 그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고 미사라고 하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제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톨릭은 정말로 성경을 부인하고 왜곡하여서 정말로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인 교황을 따르는 이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성당 나갈 수 있지 이렇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4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단들을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들을 조금 알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리를 알 때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늘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교회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